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러한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예수님의 유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유언 기도,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참 그 의미가 커요. 그냥 우리가 물론 어느 성경인들, 어느 성경의 어느 권, 어느 장인들 중요하지 않은 장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만 할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는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욕심쟁이 아니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를 좀 영화롭게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영화로워지게 되면 아버지도 영화로워지니까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의 의미가 이게 바로 오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여기 경주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주에서 이제 말방 쪽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를 보고서 양쪽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집 딸, 어느 집에 누구누구 사법고시 최종 합격 이런 내용으로 양쪽에 이게 붙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전에 김천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거기서는 아예 사거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고서는 누구네 아들 누구 사법고시 최종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경축 해가지고 붙여놔요. 그거 누가 붙여놨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붙여줬을까요? 친구들이 붙여놨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붙였어요. 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거 붙여주겠어요? 아버지가 붙여줘, 아버지가. 이런 딸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붙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누구 집 아들 교도소에서 출소 이런 거 붙여놓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이 이렇게 양심수로서 어떤 사회 정의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그렇게 이제 투옥된 경우라고 한다면요, 경축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도둑질하다가 붙잡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경축 이러진 않는단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써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내 딸이 이번에 사법고시에, 내 아들이 이번에 사법고시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딸이 영화로워지지만은 아울러서 누구도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영화로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해주어서 자식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을 잘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모르죠. 어쩌면 자식을 이렇게 뒷바라지 할 때에 어떤 그 훌륭한 열매, 어떤 나름대로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서 먼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옛날 속담에 농부는 벽실을 베개하고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의 숭고한 자식을 위한 희생의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들이 영화로워지게 될 때에 우리들 또한 그렇게 영화로워지게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옆집 아들은 아무리 사법고시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옆집 아들은 그래요. 옆집 딸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아들인 내가 영화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력이 풍족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과 재력이 별로 넉넉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도착하는 곳은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격차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내가 내 환경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식 되는 아들 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만큼 하나님의 체면을 그만큼 어깨를 으쓱하게 올려주고 있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릴까? 어떠세요?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릴까? 어떤 분이 으쓱하게 해드릴까 할 때 어깨를 진짜 으쓱하면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일까? 우리들이 말이죠. 그 말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이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까? 이러한 반문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체면을 한껏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서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하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4절 본문 16, 17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완수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뒷바라지가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영화로워지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야 아들아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좀 내려가가지고 저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네가 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좀 전달해줘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들은 다 순종하면서 이 세상이 태어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겨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원하셨는데 이 세상 천하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누구만 안 해요? 사람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전에 우리가 이제 오순절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뭐를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콩나물실에 물 붓고 있어요. 예,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하는 일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워낙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4번인가를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요거 해야 돼요. 응, 알았어. 이거 해야 돼요. 알았어. 이거 해야 돼요. 알았다니까. 4번인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자꾸 북돋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 가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아버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 한다면 내가 죽지요.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제 목숨 드리죠. 이랬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오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마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시는 거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할 때에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영화로워지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들에게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느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늘 걱정하시는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냥 내려놔 그 장가 들으면 내 아들 아니야 내려놔 이러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자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당신들도 인생 선배로서 다 경험해봤단 말이죠. 예. 군대 가가지고 그 옷에 막 흙 묻은 옷이 왔을 때에 군대에서 흙 묻은 옷에 부대에서 보내왔을 때 그때 그냥 그런 마음들 장가 들어놓고 보니까 말이야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 서운했던 마음들 다 경험해 보셨단 말씀이에요. 윤 집사님 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같이 가는 인생입니다. 예. 안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다 내려놔 장가 들으면 내 아들 아니야 내려놔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유 그래도 나 안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포기를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이나 내려놔 하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은 뭐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려놓기가 힘들었고 내려놓기가 힘든 걸 아니까 이제 그 젊은 집사님이 그 고통을 느낄 걸 아니까 미리부터 연습하라고 내려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선배들의 조언이고 또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아서 내려놓기 어려운 그 마음이 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내려보내는 게 좋아서 내려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인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이야 그냥 부모 떠나면 도리어 더 좋다라고 떠나고 말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좋아서 떠났겠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보다는 천국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내려오셔가지고 온갖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고생을 하다가 십자가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가지고 죽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수채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순종의 마음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우리들은 왜 살아갈까요? 한번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영상이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현실 경험에 대한 연습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잃게 되죠.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소소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결국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야만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영화로워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의 순종의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한 채 아니면 거절한 채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단물만 뽑아 먹고서 말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다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이 그것을 택하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는가. 좀 오후 시간에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남아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더라라고 하지만 그 아내조차도 장례식장 가면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가치, 그것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선순환의 굴레 속에서 더욱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아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영생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